우리는 잠언서 말씀을 매주마다 한 장 한 장씩 살펴보면서 많이 듣고 많이 접했던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혜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지혜로운 자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죠. 지혜로운 삶.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먼저 좀 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느니라. 아멘. 보시면 지혜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경멸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비교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26절, 27절까지 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도, 또 여호와를 경멸,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무시, 멸시하는 자들. 근데 26절,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유익,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같은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뭐하는 자요? 멸시하는 자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요. 대조 비교 뒷부분에 가보니까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뭐하는 자라고 해요? 공경한다는 말이 경외한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시편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를 공경하면서 여호와의 이 존재성, 여호와에 대한 존재의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공경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성, 그걸 인식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계셨죠. 더 좀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아멘 안 하십니까? 살아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푸른 조작 맑은 시냇물가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목자 되시는 여호와, 우리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호람데오라는 단어와 연관을 시켜서 제가 설명을 항상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하나님 존재성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시편 말씀에 나와 있다면,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2절 말씀 같은 데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정직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도 읽었지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경외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직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직에 대한 설교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직에 대한 거 생략을 했고, 또 뒤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계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계. 자, 9절서부터 15절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말씀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이중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자,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바른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망의 길입니다. 지금 보니까 망한 것 같아.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망한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셉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 나라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을 보면 이거 끝난 거예요. 아니, 요셉 지가 꿈을 꾸는 자라고 형들한테나 부모한테나 사람들한테 내가 꿈을 꿨다 그래가면서 막 꿈 얘기를 했는데 애게 팔려갔어요. 노예로. 에이, 개꿈이었구나.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개꿈처럼 그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이지 않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과 같이 총리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13절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누군가의 웃음 속에는 웃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슬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자,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사람 같지만, 지금은 즐거운 것 같지만 그 속에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너무너무 슬펐겠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졌겠습니까?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사람들이 예상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모습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현재나 미래의 감정은 복잡하고 미묘하면서도 겉으로만 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런지, 또 그 다음에 슬퍼질지, 괴로워질지, 행복해질지, 이런 부분들은 인간이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지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사실, 자, 15절 말씀도 가보시죠.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아무 말이나 쉽게 믿는 분별력 없는 우매자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삼가는 지혜자의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언어,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 이게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들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삶에 있어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 그들한 예로,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지고 이렇게 벌써 9개월째 우리가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아니 교회마저 예배에 어떤 통제를 받고, 오늘도 구청에서 다 왔다 갔어. 와서는 왜 이렇게 명단에 사람이 많은가 하는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우리 정부에서 지침 내리는 대로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고 있다. 매주마다 시청에서도 오고 뭐 경찰서에도 지난주에 나오고 막 했지만, 위에 올라가면 한 20명 정도 비대면 그렇게 예배드리는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예배 인원이 넘어가면 1층 소예배실에 또 20명 미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여튼 지침에 따라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더니, 명성교회는 워낙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예배를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우리는 장마가 왜 이렇게 길었어요? 장마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들을 겪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인간들은 IT 시대다, 스마트 시대다 해가지고 최첨단의 그런 모습을,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코로나가 터지고 홍수가 나고 장마가 길어지고 또 태풍이 와도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태풍이 와가지고 교회도 이 주차장 천장이 그냥 박살이 났어요. 그럼 지금 어제 봉사하고 원래 어제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또 내일 태풍이 또 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무래도 주일날이지만 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제 생각에도 하나님 앞에는 죄송하지만 그냥 오늘 일을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태풍이 와도 우리가 기껏해야 줄로 붙들어 매서 좀 피해를 덜 보려고 하는 것 뿐이지, 뭐 태풍 하나 막을 수 없는 게 인간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태풍 하나 올라오는 거, 우리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 있어요? 지금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그런 마음뿐이지, 이 태풍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우리 인간들의 나약함과 또 힘없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참 힘든 일들이 많죠. 물론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내가 아무리 기를 쓰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 언어와 행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인간이 힘을 쓴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내 한계성, 내가 나는 무지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정도 목표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대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기대가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나약함,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호와께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인 것이죠. 자, 왜 그러냐? 잠언서 말씀을 분명하게 나와요. 잠언서 16장 1절과 9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감히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예배가, 기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줄 수 없다라는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구나.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교회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무식하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참 가슴이 아팠는데 믿지 않은 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고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첫 번째, 내 자신의 한계성, 내 자신의 부족함, 이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여호와를 더 붙들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왜냐? 그분이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가 경영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도 꼭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20절 이하를 쭉 볼 것 같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 자, 20절 말씀을 먼저 읽을까요? 20절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이웃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20절은 부와 가난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가난과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21절.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을 뭐 한다고 그래요? 따져요. 불쌍히 여겨. 그 사람들을 살피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행복해진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 연관돼서 31절로 가보세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공경하는 사람, 바로 경외하는 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행위가 사실 근본적으로 누구를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웃에 대한, 특히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 이것이 왜 하나님에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연결을 시킬까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어려운 사람들, 그 이웃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지음받았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이 결코 선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 우리가 더 살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고 하는 이런 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의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성령이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그리고 19절부터 20절을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또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내가 이웃을 향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펼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큰 구속의 은혜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또 일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과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잖아요. 내가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 삶을 통해서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 아니냐,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참 많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게 어떻게 구분되고 있냐면 많이 가진 자는 지배자가 되고 있어요. 많이 못 가진 자는 피지배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차별화되면서 지금 세상이 가고 있잖아요. 응? 가난한 자가 환영받지 못하고 또 못 가진 자, 또 못난 자들,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런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사랑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숫자에 많고 적음이지 교회 공동체도 사실 혼자 교회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목사 혼자 무슨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헌법적으로 말한다면 목사 혼자 있는 곳은 기도처지 온전한 교회는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구석구석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참 가만히 보면 가진 자, 못 가진 자, 있는 자, 없는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 삼아서 사람들은 자꾸만 차별 대우를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이 다 똑같이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못 배웠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차별 대우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하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랑 공동체로 모여있는 교회 안에 예를 들어 진리, 비진리,
예수로 구원받고 못 받고 이런 문제라면 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데도 자꾸만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적대시합니다. 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 공격하고 인사도 안 해. 이런 모습들이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내에서 만약에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충돌난다 갈등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만약에 미워한다면 무슨 거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특히나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뻗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드리고 물론 이런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만 이것만 한다면 이건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진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도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차별대우하고 세상 사람들은 학대하는 그 사람들을 더 관심 갖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모습이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한다면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늘의 구름, 떠다니는 구름을 잡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나약함,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나약함을, 한계성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물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좋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라고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두 가지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더더욱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더더욱 우리가 더 관심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또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